할렐루야. 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고요. 또 장애인 주일 기간에는 예수님과 장애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주간 함께 설교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애인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는 우리 주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손을 뻗고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때는요,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해지고 있다라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때가 되면은 육체가 쇠해지고 흙에서부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쇠해지죠. 참 무섭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절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명철한 두뇌가 점점 굳어지고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청년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는 조금씩 육체가 쇠해지는 가운데 있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 힘만으로 살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겪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합동신학교 이재석 총장님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신학교 총장님인데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참 감사한데요, 그의 논문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장애 구절을 하나하나씩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셔서 다 분석하고 또 이 구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애란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단어, 시각장애인, 장애와 관련된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만 416번, 신약에만 328번, 총 744번. 그것을 다 뽑아 놓으셨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젊은이에 대한 구절이 82구절이고요, 어린아이에 대한 구절이 114구절이에요. 비교만 해봐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물론 비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장애와 관련된 구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장애인과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셨고 방치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많이 설교 때 들어서 알 텐데, 보시면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한다.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인데, 실은 장애인과 함께 하셨던 사역은 이 치유 사역의 주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한자로 보면요, 이 장애자를 보면 막을 장자에 거리낄 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요, 이 일상생활에 뭔가 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고 이 거리낌을 겪는 것을 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았던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이 WHO에서는 장애에 대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요인들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능력, 신체 능력, 이 의학적으로 분류했던 부분으로만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포괄적인 요인들로 범주로 포함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ICF에서는 이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ICF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 기능을 하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확립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애의 개념에 환경적 요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능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전에는 기능만 봤어요. 한 사람의 신체 기능을 보고 장애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적인 추세와 바라보는 관점은 한 사람의 기능 플러스 환경, 기능과 환경이 연결된 상호관계의 결과가 부정적일 때 그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장애인, 그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는 상태를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통합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 이 복지 문화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경험하는 장애와 후진국에서 경험하는 장애,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는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선진국에서 느끼는 부분과 후진국에서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장애를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계단 앞에 서 있는 휠체어 사용자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 앞에 서 있는 휠체어 사용자의 마음으로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이거 한두 명이 도와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 2명이 도와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면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장애인과 상관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따질 것 없이 그냥 누르고 올라가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이 장애의 차이가 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매달까지는 아닌데 그 통계가 근데 드러난 것만 나와 있으니까 매달일 수도 있습니다.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2022년 5월 23일 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는 엄마가 그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사시킨 후에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은 다음에 몇 시간 안에 아들이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어머니를 깨워서 엄마만 산 거예요. 자녀는 살지 못했고 엄마만 산 것입니다. 그 발달장애인 자녀는 뇌변면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요. 엄마가 이 자녀를 38년 동안 돌봤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이 딸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자 이 엄마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라고 해서 자녀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어머니가 했던 고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요 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이 버티는데 혼자 버티는 거예요. 혼자 고립돼서 버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못 버티면 이 딸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딸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었더라면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38년 키워봤더니 한두 번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겠죠. 한두 번이 어딥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혼자 돌봐야 하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 발달장애인 딸이 누나고요. 그의 동생이죠. 그의 아들이 탄원서 가운데 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았다고 고백하죠. 이 아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누나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은 자녀를 학대하고 내버려둔 가운데 엄마 혼자 돌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돌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이 전공까지 바꾸면서 누나를 함께 돌봤던 가족입니다. 근데 계속 누적된 데미지, 계속 고립된 38년의 세월, 그 가운데 암이 걸린 딸을 보면서 엄마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결과로 인해 이 법정이 실제로 눈물 바다가 됐는데요. 인천지법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로 살인죄는 실형입니다. 근데 집행유예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이것을 재판했던 류경진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어머니에게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여러분, 법에는 낭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법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책임, 혼자만의 책임으로 말하기 어렵다.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장애에 대한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가정만의 문제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누군가 더 함께 해줬더라면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교회 참 좋은, 참 반갑고 소중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원천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천성교회에서 사역하는 2년 동안에도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뵙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 않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주신교회에 개척을 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뵐 수 없었는데 위례에서 뵙게 되겠거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신다고만 하셨지 실은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로하신지 몰랐어요. 거의 못 걸으시더라고요. 보조 보행기와 활동 보조사가 옆에서 부축을 해서 저 문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도 몇 분 걸렸어요. 천천히 걸어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몸이 편치 않으신데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니까 와본 거야. 간단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이 실은 오실 때 계단이 있었더라면 못 오시는 겁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고 구조가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오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올 때에 운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
옆에서 활동보좌를 함께했던 권사님, 그리고 이 보조 보행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계단이 없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약화로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었죠. 원로 목사님이 오실 때. 하지만 환경이 받쳐주니까 여러분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쓴 글인데요.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자 못하면 함께하면 되고, 빨리 못하면 순간에 충실하면 되고,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혼자 못하면 함께하면 되고, 빨리 못하면 순간에 충실하면 되고,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럼 누가 한 얘기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냥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왜 못하지, 왜 빨리 못하지가 아니라 빨리 못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하라고 하는 것만큼 이 강압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못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하라고 하는 것만큼 학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면, 옆에서 함께 보고 느껴주면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면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 옆에서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 많은 장애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누군가는 수용하고 받아주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욱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이 사회의 바쁨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겁니까? 물론 이 사회의 시스템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쁨에 쫓기며 평생 허구적대면서 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요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결국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가 쇠해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요 이 장애와 함께 온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남들보다 느리다 비교되기도 하고요,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없는 이 편리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불편함을 겪으면서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의 문제를요 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궁극적인 마음의 외침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쇠하고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보장하시고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루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 걸까요? 고통이 안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실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 왜 찾아오는 걸까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요.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리디머 교회 설립 목사이시고 교회론과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이 팀 켈러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고통의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 초월적 관점, 숙명론적 관점, 이원론적 관점, 세속적 관점. 지금 세상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관점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도 있겠죠. 여러분, 이 윤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살지 못해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질서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또는 또 다른 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고통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일종의 경고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윤회 사상 같은 경우도 이 윤리적 관점에 의한 것입니다. 영혼이 환생하는데요, 다시 태어날 때에 이 고난에 비롯한 전쟁의 업보들을 가지고 고스란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뭐라고 하죠? 무엇을 구했나? 나라를 구했나?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업보를 그대로 얻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의 악인들이 형통하게 한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마 전생에 모두가 나라를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적 관점입니다. 이 초월적 관점은 고통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 망상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장체를 욕망에서 비롯된 망상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집중해요. 내면의 고통을 없애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질과 인간의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내면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명론적 관점은 고통을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가혹한 운명, 초자연적 힘으로 인해서 내게 고통이 찾아왔고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저 복종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뜻에 군말 없이 복종하는 것이 의로운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이원론적 관점은 세상은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신을 통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는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의와 죄, 고통이 깃드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권세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요, 사악한 사탄의 권세에 의한 전쟁터 가운데 경험한 희생자, 피해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어둠이 오염을 끊임없이 걷어내는 빛의 정화를 통해 진보한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 악과 맞서 싸움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결국 선이 이긴다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속적 관점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우연이다. 우연히 맞닥뜨린 불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자연의 공격을 받은 일종의 희생자라고 봅니다. 고통 자체는 인생 드라마에 어쩌다 끼어든 일종의 소음이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운이다. 잘못된 소음 같은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 관점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은 고통은 죄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아니지만 죄와 무관하게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와 고통의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타락, 강팍한 마음, 우상숭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고치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신앙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건요, 세 번째 관점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은 죄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 고통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데, 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그저 불운 때문에, 운이 없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은 인류학자들의 관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초월적 관점은 사고방식, 마음의 생각,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이야기하고, 숙명론적 관점은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원론적 관점은 현실은 악의 희생자인데 미래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세속적 관점은 고난에 의미 두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잘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관점들을 볼 때요, 고난은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공평한 죄의 결과예요. 이전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 고통은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고통은요, 불공평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 그냥 아예 성경에 까닭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인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월적 관점에서 보면요, 고난은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망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통당하는 것은 현실이고 직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숙명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고통은 운명이다, 복종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함께 걸어가는 고통의 여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원론적 관점에서 고통은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빛의 싸움의 피해자, 희생자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다가 뭔가 스파크가 튄 게 우리한테 맞아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욥에게 고통이 찾아갈 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받은 해주신 만큼만 고통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었던 부분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고통은 우연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고통은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찾아오는 고통을 맞이할 때에 이러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고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죠.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한편으로는 죄로 인한 결과,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기도 하고, 또 신명기 사관적인 관점, 죄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고통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나한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나? 원인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때가 되면 옵니다. 육체가 쇠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예측이 안 될 것 같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찾아올 고통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1000살, 만살까지 살 수가 없죠. 이미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저기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맞이하는 자세가 항상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 사자를 안 쓰듯이 벌벌 떨면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찾아왔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기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프지 않는, 장수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 그 이상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는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육체가 쇠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고통을 낭비한다는 표현도 쓰죠. 물론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한 요소에서 연약한 인간에게는 고통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고 치유함으로 더 놀랍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통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신교회에도 이 고통에 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더해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은 게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한다면요, 이 마글장자에 거리길 애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길장자에 사랑 애자를 써보면 어떨까? 고통받는 것은 거리낌되고 막혀있고 뭔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고통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하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자, 내가 받지 않지만 옆에서 받고 있잖아요.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계속 멀리하고 멸시하고 피해가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알 일이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실은 손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가까이 두면 고생할 사람,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일이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육체가 새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장애, 거리낀 존재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